10절 말씀만 함께 봉독합니다.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지난 4주간 동안 우리 사사기의 여러 본문들을 함께 찾으면서 사사기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구조, 죄의 시작, 징계, 부르짖음,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다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기억이 안 나시면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오시면 설교가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기본적인 사사기를 지탱하고 있는 이 기본적인 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면서 마치 우리 인생과 같다, 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서클이 돌아가잖아요, 그죠? 죄 짓고, 죄 지으면 하나님이 회초리를 들고, 회초리를 맞으면 이거 못 견뎌서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불쌍해서 또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한동안 편안한 삶을 살고, 또 그러다가 또 욕심이 생겨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게 되는 죄를 짓고, 이런 서클이 계속 순환하고 반복한다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의 인생과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때문에 그동안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디쯤에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저는 이 사사기의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큰 유익이 되는 그런 말씀일 것이다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어디쯤 서 있습니까? 5단계가 있는데 이 5단계 중에 여러분들은 어디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죄를 짓는 가운데 있습니까? 죄의 본질이 뭐라 그랬죠? 불순종이라고 그랬습니다. 뭐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이거 다 죄지만 그 모든 죄의 가장 기본은 불순종입니다. 그런데 이 불순종은 왜 생긴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것보다 세상 것을 더 욕심을 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스스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리에 있지 않는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징계의 단계도 있죠. 내가 지금 안 되고 있고 막히고 있고 뭘 해도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면, 내가 실수한 거야, 이게 우연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쩌면 이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징계로 그렇게 생각하고 자신을 돌아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혹 여러분들이 부르짖음의 단계에 서 계십니까? 이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막무가내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내가 지었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부르짖음을 통해 구원으로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는가, 이거 정말 중요하니까 이 말씀들을 들으시면서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바라요.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던 구원에 관한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일이지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우리를 막아서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인생을 사시다가 이렇게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안 될 만한 그런 벽을 마주하게 될 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이 벽과 함께 싸울 수 있는 용기, 그리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실 거니까 그 용기와 기회를 붙잡고 싸우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셔서 그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것이 육체적이든 심리적이든 영적이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4주까지 드렸던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렸어요. 오늘은 사사기의 기본적인 틀 마지막 단계, 제5단계죠. 평온이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평온에 대한 언급은 오늘 본문 읽었던 것처럼 굉장히 짧게 나와요. 그리고 거의 같은 패턴으로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에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이 12명의 사사가 나올 때 그 기록 각각의 기록 중에 평온의 단계가 기록된 부분은 다 오늘 본문과 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가 설명도 없어요.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온이라고 하는 것, 이 옛날 성경을 보면 태평하였더라, 태평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그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리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평온했다, 태평했다. 뭐 어떻게 평온하고 어떻게 태평했는지에 대한 부가 설명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금방금방 알아먹기가 어렵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오늘 이 평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 단어에 대한 개념 정리를 좀 해드려야 여러분들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평온이라는 말, 예전에 성경에는 태평하였다라는 말로 기록된 이 말씀의 뜻은 이 샷카트라고 하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고요하다, 조용하다, 혹은 편안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이 언어를, 이 차카트라고 하는 언어를 그냥 일반적인 의미에서 이해를 하면 평화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좀 더 깊이 이 단어에 접근을 해보면 이 단어는 굉장히 제한적인 평화를 의미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오늘처럼 평안하였더라 라고 하는 말은 이 사사기에서 쓸 때는 어떻게 쓰였냐면요, 외부적으로 전쟁이나 분쟁이나 외압이 없는 상태만을 의미하는 평온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사들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이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사사들의 역할이 뭐냐면 군사적인 지도자들의 역할만 수행했어요. 영적인 지도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은 군사적인 지도자이기도 하고 영적인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역할들을 다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사사는 이 중에 군사적인 지도자의 역할만 감당했어요. 그러면 선지자들은 영적인 역할만 감당했어요. 따라서 그 땅에 40년 동안 평안했다라고 하는 말은 80년 동안 외부적으로 침략이나 침입이나 전쟁이 없었다는 말이지 내적으로 평온했다라는 말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1945년 8월 15일에 광복을 맞이했고 5년 후 1950년부터 3년 동안 한국전쟁이 발발해서 정말 우리나라는 세계 전문가들이 다 그랬다고 그래요. 회생이 불가능하다. 네. 전쟁이 끝났습니다. 전쟁이 끝났다고 우리나라가 평안했습니까? 전쟁 이후에 지금까지? 현대사를 우리 들여다보면 우리나라는 정말 혁명과 항쟁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1960년 4.19가 일어났죠. 1961년 박정희에 의해서 5.16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저격당해 죽었죠. 같은 해 12월 12일 신군부에 의해서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에 의해서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1980년 5월 18일 광주 민주항쟁이 일어났고 87년 6월 10일 민주항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국이 전쟁을 치르고 나서 현대까지 우리 한국사를 이렇게 뒤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내부적인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 외적으로 53년 이후에 69년 동안 우리나라는 단 한 번도 전쟁이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이 69년 동안 어마어마한 많은 대변혁의 시간들을 거쳤지만 사사기적으로 보면 69년 동안 평온했던 우리나라였다라는 겁니다. 사사기에서 말하는 태평이라고 하는 것, 평온이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이런 개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사사 에후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후에 80년 동안 평온했다라는 것은 80년 동안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침략하거나 공격하거나 전쟁에 발발하거나 하는 그런 일이 없었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은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단계, 이 평온을 우리가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될 것인가 이제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앞서는 제가 평온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그 개념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 평온이라고 하는 단계에서 꼭 붙잡아야 될 말씀의 포인트가 뭔가? 바로 그것은 책임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평온 혹은 태평이라고 하는 것과 책임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연관성이 있을까 의아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더 드리면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독립한 나라가 숱하게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필리핀과 한국을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필리핀은 1946년 7월 4일 날 미국으로부터 독립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76년 동안 평온했습니다. 이 사사기의 의미대로 말씀드리면 외부적인 전쟁이나 외압이 없었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왕년의 이 마닐라는요, 동양의 진주라고 할 만큼 굉장히 번창하고 이름이 있던 곳이에요. 그리고 1970년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필리핀은 일본 다음으로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가 지금 조도 안 먹는 쌀, 알랑미 쌀을 원조 받으려고 필리핀에 왔다가 마르코스 대통령한테 완전 모욕을 당하고 수모를 당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어느 나라가 잘 삽니까? 필리핀입니까? 한국입니까? 한국이 잘 살죠. 그죠? 이건 뭐 어떻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한국이 잘 샀습니다. 대한민국은 필리핀이 겪지 않았던 전쟁을 치렀던 나라입니다. 그것 때문에 온 우리 조국의 강산은 거의 폐허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전 이후에 69년 동안 우리 평온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은 책임 있는 시간을 보냈어요. 그 덕분에 우리나라는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최초로 민주화를 이루어낸 그런 나라가 됐고,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 세계 6위권의 군사대국, 뭐 IT, 조선, 철강, 이 모든 것에 선진국 반열에 올랐던 나라고요. 지금은 공식적으로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보다 훨씬 좋은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를 사용할 수 있고, 영토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넓고 풍부한 지하자원이 있었던 이 필리핀,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평온의 기간이 길었던 이 필리핀이 76년 동안 이 책임 있는 시간을 보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가 됐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76년 동안 필리핀이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책임 있는 시간을 보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일찍 선진국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 시간 동안 외부적인 압력이나 전쟁이나 침략이 없었을 이 76년 동안 필리핀이 국토를 개발하고 인재를 양성하고 국가 시스템을 바꾸고 국력을 키워나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 필리핀에 사시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나라는 전국을 아우를 수 있는 고속도로가 없어요. 아직도. 이 나라 인프라는 엉망이죠. 생각해보면 너무 답답해. 그죠? 한국 사람 살기에 너무 불편해요. 왜 이런 차이가 벌어지는 겁니까? 그리고 왜 이 평온의 시대와 책임의 시대가 연관이 있는 걸까요? 바로 이런 의미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평온의 시대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 평온의 시대 때 우리가 책임 있는 시간을 보내야 한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평온이라고 하는 단계에서 꼭 붙잡아야 될 말씀의 포인트다라는 겁니다. 이 원리를 우리의 인생과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온의 때를 주셨습니다. 외적으로, 외부적으로 혹은 물리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움들을 막아주시고 우리를 평안케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안정된 직장과 사업 우리에게 영위케 하셨다라는 것을 가정해 봅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있을 때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성도들은 외부적으로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 요때 내가 돈만 열심히 벌면 돼. 내 욕심대로 살면 돼. 이것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화의 때, 이 평온의 때를 보내는 사람의 모습일까? 바로 이 포인트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책임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막아주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고 계실 때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한치라도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애쓰고,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더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마음을 쓰는 것이 우리의 평온의 때를 지내는 성도들이 책임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남자라면 우리 한국 사람들 다 군대 가야 되잖아요. 안 가는 사람들 있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공식적으로 면제받은 사람, 소위 말하는 신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자녀 중에 신의 아들이 됐어요. 군대를 안 가. 합법적으로 군대를 안 가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18개월 동안 군대 안 가니까 18개월 동안 군대 갖다 치고 놀아야지. 이게 맞습니까? 아니면 내가 18개월 동안 군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외부적인 압력이 없어졌으니까 나는 이거 18개월 동안 뭐라도 하나 배워서 자격증을 하나 따야지. 이게 맞습니까? 어떤 게 맞는 태도고 어떤 게 책임 있게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외부적인 그런 요소들이 상쇄됐을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자녀들 공부하잖아요. 여러분들 공부를 잘 하기 위해서 부모가 돈 걱정 없이 공부하기 위해서 부모들은, 이 엄마 아빠들은 허리띠 졸라매고 이 애가 공부하는데 돈 때문에 신경 안 쓸 수 있도록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 아빠가 나한테 돈 걱정 없이 공부하게 해줬으니 열심히 공부해야지. 내가 미래를 준비해야지. 이게 맞죠? 그런데 우리 엄마가 열심히 돈 잘 벌어주고 있으니까 난 놀아야지. 게임해야지. 이게 맞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온의 삶, 평온의 시대 때는요, 우리가 외부적으로나 물리적으로 뭐 큰 사건도 없고 큰 사고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책임의 시간을 우리가 더 잘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인 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뭐 그렇게 어렵다라고 할 만큼 큰 일이 없었습니까? 감사할 일이죠, 그죠? 애들이 사고 안 치고, 우리 가정이나 사업이나 직장이나 뭐 큰 일도 안 벌어지고, 이것이 1년, 2년, 10년, 20년 이렇게 이어져서 그냥 편안하게 산다는 것, 우리에게 참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한 때, 이게 하나님이 지키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때에 아무 일 없다고 해서 열심히 그냥 돈만 벌고 열심히 내 욕심만 차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맞는가? 이 평온의 때, 이 마지막 5단계를 우리가 마지막으로 배우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계실 때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우리를 훈련하고 믿음을 성장시키고 이 일에 우리 성도들은 매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와 평온을 주실 때 은혜 받고 구원을 누릴 줄 알아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은혜를 베풀고 구원을 베풀 때가 특별히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때가 지나가 버리면 은혜도 날아가고 구원도 날아간다, 그런 말이에요. 평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평안의 때가 무한정 있는 게 아니에요. 이때에 우리 주를 위해서 책임 있는 시간을 보내는 성도, 이때 하나님이 우리를 평안케 하셨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좀 더 훈련받을 수 있는 성도, 바로 그런 성도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의 때를 온전하게 누리고 있는 성도다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렇게 하면서 쭉 말씀이 나오는데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심는 걸 뽑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품에 안을 때가 있으면 품에 안은 것을 버릴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으면 버릴 때가 있다. 전도서가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때, 이것도요 기한이 있어요. 유통기간이 있어요.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 평안의 때에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의무라고. 그런데 우리는 이 평안의 때를 하나님을 위한 성스러운 의무로 채워나가지 못하고 이 기회, 이 평안의 때를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육체를 위해서 이렇게 채워나가는 성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의무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이 책임의 시간을 다하지 못하면 곧바로 뭐가 오느냐? 다시 첫 번째 단계로 돌아가요. 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배웠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1945년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광복과 동시에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갈렸죠. 38선을 가로질러서. 근데 남한에서는요, 이제 전쟁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무런 준비가 없었어요. 근데 북쪽에서는 우리 한국을 완전 적과 통일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날 드디어 한국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여러분들, 한국 전쟁을 발발하고 나서 3일 만에 우리나라 수도가 함락됐어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어느 정도 준비가 안 돼 있었냐면, 전쟁할 자원이 없어가지고요, 학도병들, 그때 중고등 학생들 데리고 와가지고 겨우 총선을 가르쳐주고 전선으로 보냈던 때가 바로 우리 한국 전쟁 때예요. 역사가 증명하지 않습니까? 평화나 때에 넋놓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어떤 일을 당하는지. 그죠? 이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이 주시고 그리고 지켜주시고 막아주시는 이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는 때가 생기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차사기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기본적인 틀은 계속 순환하고 반복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사기 4장 1절 말씀에 보면 에훗이 죽었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항상 새로운 사사들이 나올 때 같은 패턴의 같은 말씀이 나와요. 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또 악을 행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주셨던 그 평안의 때에 우리 성도들이 책임 있는 시간을 보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한 때에 책임 있는 시간 보냈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안의 때에 책임 있는 시간을 보내지 못했기 때문에 불순종이 다시 시작되고 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맞아서 아프니까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순서를 정해드렸잖아요. 사사기 시작하면서 죄를 짓습니다. 징계받습니다. 부르짖습니다.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평안을 하나님 주십니다. 이게 순서라고 그랬는데 정확히 순서를 맞춰서 다시 여러분들이 정리해드리면 죄가 먼저가 아닌 거예요. 뭐가 먼저죠? 평온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주신 평온이 먼저고 그 다음에 죄 짓고 징계받고 부르짖고 구원받고 다시 평온으로 돌아오고. 사사기를 한 번이라도 읽어보신 분들은 느끼실 건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주시는 평온의 기간이 징계의 기간보다 훨씬 더 길다는 거예요. 첫 번째 사사였던 온니엘, 18년 동안 하나님 징계하셨지만 그들에게 평온을 40년 동안 주셨습니다. 에훗 18년 동안 징계받았지만 80년 평온하게 하셨어요. 드보라 20년 동안 징계하셨지만 하나님이 40년 동안 평온하게 하셨어요. 기드온 7년 징계받고 40년 동안 하나님이 평안 주셨어요.
시편 145편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다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긴 이 평온의 시간들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고 계시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잘 살아서가 아닙니다. 예? 하나님이 그래도 참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잘 살아서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참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은혜 베풀고 계시고 우리를 그나마 지켜주고 계실 때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아, 요때 내가 하나님 더 잘 섬겨야지. 요때 내가 더 하나님 순종 잘해봐야지.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에게 다시 불순종이라고 하는 죄의 사이클이 안 돌아가는 겁니다. 사사기의 시작이 어떻습니까? 처음서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책망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태평 시간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다가 이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호수아가 죽고 그와 함께 모든 장군들이 다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일어난 세대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해요. 다른 세대가 일어나서 도무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알지 못하더라. 그래서 그들이 죄를 짓게 된 거예요. 하나님 참다 못하셔 그들을 징계하신 거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사이클, 사사기에서 나오는 이 사이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평온에서부터 차단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사이클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꼭 이 사이클대로 안 살아도 돼요. 하나님 앞에 늘 평안함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처음 시작은 이 평온을 잘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평화의 때에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시간을 보내면 죄가 왜 시작돼요? 죄가 시작 안 되면 징계도 없겠죠. 징계가 없으면 부르짖음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 어디냐면 바로 이 평온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책임 있는 시간을 보내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는 이 사이클을 끊을 수도 있고 계속 반복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교회 다니기가 너무 편해가지고요. 자기 신앙에 대한 고민을 별로 안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예전에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까지 이렇게 수천 년 올라가지 않고 우리 한국교회가 초창기에 믿음을 받아들이고 이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 하나만을 기쁨으로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하셨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요. 거기에 비하면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 땅 짚고 헤엄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감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도 못 붙일 만큼 우리는 정말 설렁설렁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는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좋은 시스템이나 성경 공부나 세미나나 없었습니다. 그죠? 얼마나 핍박이 심했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잡아서 죽이고 고문당하고. 우리 한국 역사가 이 순교의 역사거든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때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들은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일제에 혹은 공산주의에 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 믿는 것 하나가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하나가 그들의 신앙을 지키는 전부였습니다. 그런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좀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이 좋은 시기에 우리는 좀 뭐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뭐 하면서 우리가 이 평온의 때를 보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핍박도 없애주셨어요. 요즘 예수 믿는다고 핍박 당하는 사람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저희 어머니 때는 예수 믿는다고 막 이렇게 머리치 잡히고 막 그랬어요. 구타당하고. 근데 그런 핍박 없잖아요. 여러분들 교회 나온다고 그런 외부적인 혹은 물리적인 외압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는 게 외부적인 핍박이 없는 지금 이 시간에 우리는 더 신앙이 약해지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이게 나쁜 사인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맡고 계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품고 계실 때, 좀 더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좀 품고 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책 있는 시간을 보내시기 위한 애를 쓰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평온의 때를 계속 연장시켜 주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와 복이 계속 이어질 겁니다. 제일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이. 이 평온의 때 기억하시고 그냥 허탄하게 보내시는 분이 없이 내가 지금 이 좋은 때에 뭘 해야 될까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온의 때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지키시고 계실 이때에 우리를 향해 은혜 베푸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이때에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를 위해 더 열심을 품고 더 순종하고 더 주님 알아가기를 원하고 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한치라도 자라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애쓰는 그런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책임 있는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평온의 시간도 늘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도 더 많이 그리고 풍성하게 체험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